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반복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손해를 보고 다 내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죄인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로 오면, 예수께로 오면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면 분명히 형량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 정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법부는 좀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변호사 쓰면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당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친구가 북한산에 있는 그 산 중턱에서 아주 좋은 카페를 했습니다. 딱 가보면 안에 딱 들어가면 정말 유럽에 온 것처럼 온갖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건물주가 한 달에 200이라고 하는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한 달에 400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부당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소송도 걸고 했는데 제 친구는 초짜인 변호사를 썼고 건물주는 아주 그보다 관록 있는 변호사를 썼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 친구가 졌습니다. 거의 1억이 되는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는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장에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러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변호사 쓰지 못하면 서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처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원리, 율법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독교가 율법의 원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단 한 글자라도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만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외우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구주로 맞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사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많은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흘려 보내주는 통로와 같이 쓰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반복된 범죄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과 그 죄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반복된 죄,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저지른 죄가 반복적인 죄이고 의도적인 죄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그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끝입니다. 애국과 경계선에 있는 지역,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뜻합니다. 그랄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나는 오랍이라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또한 저질렀죠.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한 속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반복된 죄를 짓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내 보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시킨 것이죠. 2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똑같은 범죄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누이라고 속이라고 했죠. 자기를 오랍이라고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상속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다윗 왕이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누군가가 아리따운 여인이 옷을 후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다 보니까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 여인을 불러서 범하게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자녀들에게 전염되고 만 것이죠.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그 축제에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암논을 처참하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죄는 상속되어지고 죄는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놈은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반복된 죄이면서 동시에 계획된 범죄를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는 거라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초범과 재범은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범은 낮은 형량을 받죠. 근데 재범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따른 2배, 3배의 형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재범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던 크던 모두 다 하나님 앞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행한 일일지라도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요, 땅 따먹기를 할 때, 야, 내가 조금만 너의 영역을 침범할게, 처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치웁니다. 내가 큰 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닙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반복되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오고 그렇게 죽은 사람 유두고를 살릴 정도로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우리의 잘남,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죠. 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반복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상한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아토피를 겪는 사람들은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만 그 가려움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전에 아토피를 알았을 때 막 가려우면 밤중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다 묻어 있죠. 그때서 아, 내가 밤중에 모르고 긁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밤중에 잘 때 모릅니다. 저도 그 잠결에 그래도 그 상처를 피해서 긁어야지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상처를 덧나게 긁고 있는 제 모습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우리가 성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성, 그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우리의 몸에 가득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복 누이가 아니라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세상이 두려워서 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죠.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에게 현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비멜렉이 내가 몰랐습니다. 그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로운 저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집안의 태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 태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되게 민망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아비멜렉이 겪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자, 내가 뉘우치자,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떼써서 유산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놉니다. 이 추석 시간, 이 추석 명절에 문을 닫지 않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처럼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트클럽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왜 줄 서 있냐고 물어봤다고. 이상한 눈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정말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세상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중에 돈은 가지고 있죠. 세상은 너무 삐까뻔쩍하죠. 막 그곳에서 정말 돈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야, 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아들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돈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 집을 떠오릅니다. 야,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이구나. 그 마음 먹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선처를 고대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죠. 항상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옮겨서 단숨에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아버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그게 허망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엄한 징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가만두지 않고 곤장이라도 때렸을 겁니다.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를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회개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한 일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시켜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라에겐 그다큰 죄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남의 아내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 너까지 죽는다고.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겁이 많은 남편 둔 애처로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은혜의 간섭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야, 네가 선지자야? 너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나를 20년이 넘게 나와 동행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나를 그렇게 몰라라고 면박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아내 사라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도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부족한 나의 기도를 주님이 아직도 나를 써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나를 어루만져 주실까?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 보러 야, 오지 마! 그런다고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파도는 왔다가 자기 영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러기에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 들으실까? 정말 나를 써주실까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주님 앞에 우물쩍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향한 내 기대는 절대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혼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혼냅니까? 아니죠. 이 자녀가 깨닫기를 원해서 혼을 냅니다. 그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볶는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분노했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다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그러나 그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 앞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복된 죄를 지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